어제 낮 시간에 합정역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하고 몇몇 교수님들이 모여서 함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대회를 위한 예비 모임을 갖고 제가 저녁 때 왔습니다. 낮에 모여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들이 500주년을 종교개혁을 기념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귀중한 자원과 유산은 무엇이고, 또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숙제, 과제는 무엇인가, 그런 걸 가지고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귀중한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종교개혁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숙제를 우리들에게 남겨놓았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만나면 언론을 통해서 또 삶의 정황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버거워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그들은 흔히 젊은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들 하는 것이지요. 취업을 위해서는 무려 9가지의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취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몸담고 있으니까 당연히 젊은 학생들이 그런 고민하는 것,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생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제대로 목회를 할 수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문의해 오곤 합니다. 사실 그런 젊은 친구들의 고민 앞에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 연배로 따져놓고 보면 그래도 그다지 심각한 어려움 겪지 않았었고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조금만 노력하면 나름대로는 자기 일거리를 찾아서 소신껏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 자녀들 세대, 다시 말하면 그 젊은이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문에 무척 버거워하는 대목에서 저도 참 민망하기도 하고, 특별한 대책도 없어서 어떻게 이들을 위로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 세대가 땀 흘리고 절약하고 애써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획득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만일 이 사실을 귀하게 알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들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목적을 발견했을 때 용기를 내는 거란다. 저는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했지만 성경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지만 몰래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은 참 힘들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난관과 가라지들을 제거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몫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저는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초대 교회가 어떠했는지, 종교개혁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한국 근대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애쓰면서 씨앗을 뿌렸던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대신 위로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고 하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근사한 건물에서 교회 안에 참 준비가 잘 된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헌신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감히 꿈꾸기가 어려웠던 현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참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만족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이번 3일 동안 길을 잃었던 순간에서부터 다시 신앙의 눈을 뜨고 그리고 오늘 오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굳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진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준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에 분명한 것이지만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은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묻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남겨놓은 유산 가운데에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 앞에 마주 설 수 있도록 초청해 주었다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전까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특별히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일반 대중은 성경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특정한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잘 응대하기만 하면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종교개혁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은 우리들로 하여금 낯선 외부의 권위, 타인의 권위의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종교개혁이 가져다준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은 자유한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외부의 어떠한 압력이나 특정한 권위에 의해서 무작정 복종하는 형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만나시고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올무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해방자,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교개혁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무거운 짐, 과제를 우리들에게 남겨준 셈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성경을 읽어 나간다고 하는 것, 그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성경 말씀 통해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반포해주고 성경을 번역해주고 성경을 개인의 손에 들리도록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성경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였던 교회는 사분 오열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교파 분열의 후유증을 앓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경도 한 분이고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각기 제한된 교회 공간과 각자 신앙 고백하고 있는 교파적인 교리의 차이에 따라서 상대방을 존중하지도 인정하지도, 심지어는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아주 지극히 사적이며 이기적인 종교로 전락하게 된 데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종교개혁이 남겨놓은 후유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 종교개혁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참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중세 때까지 우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어서 교회가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문을 개방시켜 놓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우리는 교회를 빠져나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들 스스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때때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불안을 동반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한번 묻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랑 상관이 없었던 나라에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기준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루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칼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웨슬리 목사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그분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나야만 했던, 아니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을 기념한다는 것은 특정한 영웅이나 위인이나 성인을 추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앞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과 우리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 지식을 여러분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여기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가 웅장하고 장대하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가 실질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운행되어지는 곳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라는 것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한번 여행을 가보시면 수백 년 된 교회들이 지금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에 엄청난 크기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기둥들과 그리고 근사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예배당이 더 이상 관리하기도 힘들고 운영하는 데 버겁기 때문에 지금은 타 종교의 예배장소로 팔리우는 것이 일수이고요. 심지어는 술집으로 개조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냐? 교회 건물이나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개혁자들이 성서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갖다가 들고 다녀라든지 성경책을 많이 암송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책은 닫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책은 늘 펼쳐져야 되고 늘 읽혀져야 되고 늘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라고 말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진 채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네들의 여정은 길 중간에 있었던 것이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도자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만한 그 어떤 상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애굽 백성들이 주워서 보낸 금부치들을 다 수거해서 그것을 녹여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기들의 불안함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회중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서 그는 놀라게 되었지요. 그 커다란 소리, 잔치 소리와 같기도 한 그 소리를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와 보니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빠져나오는 동안에 그들이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본 기억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름만 들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상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안에 낸 것은 고작해야 자기들이 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익숙했던 것, 봤던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은 금송아지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엄밀하게 말하면 애굽의 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맞지만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자세히 듣고 이해하기로 마음 먹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여지없이 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양손에 들고 있었던 두 돌판을 깨뜨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 돌판은 누가 써주신 거라고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 아닙니까? 귀한 것 아니에요? 그것만큼 값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쩌자고 그 돌판을 깨뜨린다는 말입니까?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음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백성들의 회중 가운데로 다가가게 됐으면 당연히 그들의 관심사는 모세가 들고 있는 돌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져 물었겠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시여, 그 돌판은 무엇입니까? 아,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금송아지를 치워버리고 그 위에다가 돌판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판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렸겠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고작해야 신앙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물건만 대체시켜 놓았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돌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대신해서 돌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돌판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아무리 거기에 아주 정말 근사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 그것이 귀한 값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도 똑같은 말씀이지요. 교황의 자리에 성경 말씀을 대신해 놓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 가톨릭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개신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에 작은 교회 다니고 전에 속색이는 교회 다니다가 지금 좋은 교회 다니고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성서를 우리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전까지 만져보기도 힘들고 우리 마음대로 읽을 수도 없고 내가 거기서 스스로 은혜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을 내가 받았다 하는 단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인지, 그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도록 했다는 사실이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 박사,
올해가 종교계 500주년인데 좋은 아이디어 없어?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싶은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한번 얘기 좀 해줘봐. 뜬금없이 말씀하셔서 제가 갑자기 어떻게 대답할 길이 없어. 글쎄요, 한번 제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목사님 무슨 계획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죄송해요. 누구냐고 나중에 묻지 마세요.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성경 500번씩 읽으라고 그러려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요. 성경 한 독하는데 보통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 500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마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잠 안 자고 아무것도 안 먹고 해도 글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읽더라도 그 앞에 나라에 무릎을 꿇게 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고 그 말씀이 정말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삶에 대한 용기와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을, 그분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죄송하지만 아까 말했죠?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경이 또 다른 하나의 파벌을 만들고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많은 교파가 빚어지게 되고, 그래서 같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간에도 교파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도, 서로 인정하는 것도, 서로 존중하는 것도 어려워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때때로는 안타깝고요. 따라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계와 다른 위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씀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차별화하고 우리를 자꾸 이분법적으로 만들어 놨던 모든 세계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불편한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뭐 해서는 안 된다,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야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한 번은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자기들의 재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가 많아지자 종들 간에 서로 우물을 탐내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집안에 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함께 가기에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겠다. 내가 동편을 선택하면 내가 서편을 취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따로 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쭉 사방을 둘러보고 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기름지고 피옥해 보이니까 삼촌, 저는 저쪽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좋은 곳을 선택했다. 그리고서는 내려오고 그 다음날 그 가족과 떨어집니다. 문제는 그 밤이었겠죠. 아브라함은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조카 롯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랬겠죠. 아유, 저거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괜히 삼촌 따라서 나와가지고 저게 참 고생이다. 나랑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돌봐주기라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의지하고 위로라도 해줄 텐데
이제 떨어져서 혼자 가기 시작을 했으니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혹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제대로 삶을 잘 영위해야 될 텐데 아마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브라함도 걱정이 되었겠지요. 왜? 자기도 사람이니까 높은 곳에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기름지고 비옥하거든요. 그러니 속으로도 아브라함 생각이를, 야, 저쪽이 좋은데.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좋은 걸 보고 안 좋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건 꼴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 심리 아시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아니, 조카 롯이요, 딱 보고 난 다음에 이쪽이 좋아 보이는데 그냥 삼촌이 이쪽 가세요. 제가 양보해야죠.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철딱서니가 없어서 딱 자기 좋다고 말이죠. 그쪽으로 선택해서 가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걸 자기도 보고 난 다음에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고 난 다음에 딴 쪽으로 가기로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 반대편으로 가려고 생각하면 자기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런 걱정, 염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밤에 제대로 밤잠을 못 이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불러주셔서 어쩌면 높은 곳에 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네게 명하노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중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세는 교회가 신앙인의 안전장치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발발하면서 교회가 제공해 주었던 울타리가 드디어 개방됐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교회를 안심하고 그냥 교회가 제공해 준 것만 믿으면 됐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교회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내 스스로 서라,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얻기는 얻었지만,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개신교인들, 성경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왔던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와 똑같이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로 조카 롯을 떠나보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야 될 길, 자기가 보았던 길과는 정말 차이가 날 정도로 형편이 없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이 아브라함도 심히 부담이 되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분법적 도식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서남북 내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여기에 중요한 놀라운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이런 거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항상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위로 삼아서 마치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도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제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스스로가 어떤 특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종교개혁 특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의 아픈 현실, 우리도 잘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잘못 습성화된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의 아니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새겨 들으시라고. 종종 우리들은 말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과 같이 제한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 유럽에서는 9시 반입니다만 9시 반 예배, 예를 들면 이때만 마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 순간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이 없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믿음의 식구들이 연합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매 시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운행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곧 예배자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여 지난번에 강사님이 그러셨는데 꼭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특정한 시간과 공간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자격과 직책을 갖춘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종교개혁자들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 즉 만인사제지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목사님은 양떼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그 자리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 자리가 당신의 사역이 될 것이고, 만약에 장로님들은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과 상담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기도해주는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일 것이고, 성도들은 자기 가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을 시키는 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직장과 일터 속에서 만에 하나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진다면,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사역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숙제도 나누어 준 것이고 귀중한 유산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터는 수도사 출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다가가고 싶어서 무진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정말 애쓰고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나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자기의 과거, 자기가 잘못하고 했었던 인식, 습관들을 갖다가 더 이상 그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놀라운 결단을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중세 때 수도사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상승 또는 고양이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우실까 봐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한국의 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열풍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마다 영성 훈련, 영성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이 참 많고요. 목사님들이 그런 가서 프로그램을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개신교적인 것보다는 천주교 또는 동방정교회에 우리가 잘 몰랐던 유산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좀 낯설고 새로우니까 목사님들이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걸 많이 배워 오세요. 저는 배우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중요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렉시오 디비나라는 겁니다. 렉시오 디비나. 성도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으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수도사들은 누구나가 다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렉시오라는 말은 이제 읽다라는 뜻이고요, 독서하다는 뜻이고, 디비나라는 말은 거룩한인데 실은 성경이 거룩한 거기 때문에 성서 읽는 하나의 훈련이에요. 어떤 분들은 생각을 그냥 읽으면 되지, 그걸 뭐 따로 훈련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큐티라는 건 알고 계시죠? 큐티는 알고 계시죠? 묵상하는 거. 그게 다 렉시오 디비나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하냐면 맨 먼저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하고 먼저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성경을 읽습니다. 처음에 하는 걸 갖다가 오라치오라고 말하고요.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성경을 읽는 걸 갖다가 렉시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메디타치오. 그래서 우리말로 명상.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참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은 명상 그러면 여러 무슨 뭐 다른 종교들, 뭐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뭐 이런 종교들에서 흔히 왜 이렇게 가만히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앉아서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왜 명상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미지가 같이 각인되니까. 그런데 그 메디타치오라는 말에 중요한 용어 하나가 앞에 메디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메디 그러면은 갑자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런 단어가 생각날 거예요. 메디컬, 메디신 이런 단어가 생각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치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치료. 자,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명상하는 게 치료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울처럼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읽는 중에 쭉 비추어 봅니다. 거울처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외형적으로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외형적으로 옷 매무새가 잘못되었거나 얼굴에 뭐가 묻었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옷을 잘 갖출 테고 무엇이 묻었다면 닦아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물며 외형적인 것도 그럴 텐데 만일 우리가 말씀을 보는 동안에 내 안에 불안함, 두려움, 시기심, 쓸데없는 걱정, 남을 미워하는 것, 내 안에 어떤 죄성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말씀을 보는 동안에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고치고 이걸 갖다가 회복시키고 이걸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명상이라는 말에는 이렇게 치유하다, 치료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려면 성경을 깊이 내 삶을 돌이켜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수도사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콘템플라치오라는 말이에요. 콘템플라치오. 이 말도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 말은 묵상이라고 번역하지만 다른 말로는 중세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니오 미스티카라는 말을 썼어요. 라틴 말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비적인 연합, 신비적인 합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저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늘 똑같이 말씀을 보고 늘 똑같이 기도했지만 어느 날 내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싶어서 예배가 끝난 후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오기 시작하고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들이 다 토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내가 모든 부끄러운 걸 다 내놓는데 내 안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하셨지요? 빨리 아멘 그러세요. 뭘 또 그런 적이 있었나 뭘 상상을 하시고 아마 그랬을 걸 아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첫사랑이 다 있었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요즘에 자주 안 그러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렇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있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있었죠? 맞아요. 맞아.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저 위대한 저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할 때 실은 제네바에서 한번 실패하고 도망쳐 왔어요. 그리고 그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할 때 말입니다.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부지런히 성경 주석을 해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 주석을 막 하는데 그때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맛보는, 말씀을 열심히 막 주석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자기 안에 마치 천국문 앞에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도요, 나중에 회심을 체험하고 자기가 국립수사학 교수로서 정말 좋은 직책을 가지고 밀라노에서 있었는데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내 벗어버리고 난 주의 종이 되어야 되지. 그리고는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나가서 수도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실은 교수의 삶과 수도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는 여태까지 성공을 위해서 무슨 애를 썼던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이었던 성공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죠. 어머니가, 그래? 내가 뜻을 그렇게 정했다면 너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해.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고향으로 가려고요, 로마에 와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로마를 야만족들이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로마 앞바다에서 그냥 배가 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오스티아라고 하는 작은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배가 뜰 때까지 거기서 며칠을 머물면서 어머니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단순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드리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에요. 반면에 어거스틴은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인 사람이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 아들 어거스틴하고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어머니와 오스티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기다리면서 나눴던 그 대화 가운데 나는 마치 천국문 안에 들어선 것 같은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신비적 연합, 신비적 합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러한 단계가 있다. 단계가.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단계보다는 성경을 읽는 단계보다는 명상하는 단계보다는 묵상하는 단계가, 그리고 이런 경지에 올라가야만 훌륭한 신앙인이고 신학자이라고 그렇게 아예 딱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여쭤봤듯이 날마다 그런 경지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쩌다 한 번 일이 있는 일이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항상 중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승,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신앙인들을 자꾸 채찍질하다 보니까는 어디로 갔을까요?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잘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더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뭐냐?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조금 더 뛰어나야 인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온 올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는 죄송하지만 인간이 아니라 상품이 되어진 지 오래됐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능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마치 자칫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 나은 상품이 되라고 젊은 아이들을 채찍질해가면서 학원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 교육 가운데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서 어린 나이에 영어라도 좀 잘하면 대단한 것처럼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자격증을 많이 갖춘 사람을 갖다가 막 대단하게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타인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마음의 선한 양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됐고요, 우리 스스로를 상품화시키고 기능화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속상한 게 말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목사님을 기능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청빙할 적에
박사학위 소지했느냐, 영어를 잘하느냐, 설교 말씀이 좋으냐, 성공적인 목회를 했느냐.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따져서 목사를 청빙하는 거예요. 목사는 상품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성서가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성서에서 말하는 형제됨, 자매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때로는 좀 모난 녀석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도 있을 것이고 사고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품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중세 때는 그렇게 상승과 고양이라고 하는 원리 때문에 사람들을 지책을 만들어 놓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해 놓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계층 구조, 하이라키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도무지 알 길이 없도록 그냥 세팅화 시켜놓고 하나의 부품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종교개혁이 그것을 까부순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늘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기능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개혁의 유사를 물려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아픈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잘 받았던 루터는 뭐라고 말했느냐?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 참된 영성은 오라치오, 렉치오, 메디타치오까지는 다 옳지만 그 다음에 컨템플라치오로 가지 말고 텐타치오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텐타치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번역을 하면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 시험, 시련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옮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루터가 사용한 단어는 독일 말에 안페히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단지 시험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옮길 때는 꼭 그냥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템프테이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 안에 추하고 더러운 죄가 무엇인지 이런 걸 다 고쳤다면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앞에 설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기준과 다른 사고방식을 갖지 않겠습니까? 내가 삶의 방향과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에는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나는 다른 방향을 지향하겠지요. 그게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회개라는 단어와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어떤 목적을 지향해야 할지를 찾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영적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낮고 천한 자리, 바로 그 자리, 즉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최선의 경주를 다해보는 것,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또 그러한 방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않아서 거부를 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해보는 것, 비로소 그때 우리는 시련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고민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뭐든지 해봐야, 그렇죠? 수고하고 애써봐야, 그래야만 실패도 겪어보는 것이고 문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어디에 약점이 있는 것인지 자기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다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영성은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개신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개신교인들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까지는 교회가 제공해주는 이와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교회를 가기만 하면 사제, 성직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해체가 되었어요. 이것이 개방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 보니까는 마치 이 황량한 벌판에 사막 같은 곳에 나 혼자 서 있다고 하는 불안감에 빠지게 된 것이 오늘 개신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목숨이라도 건져보겠다고 광야로 나갔던 하갈과 같은 심정이 바로 그랬겠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우리는 광야 사막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기쁜 마음으로 오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연결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직장과 일터, 그 사회나 이웃에 그늘진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시편 1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시 읽을 테니까. 자, 시작. 아멘. 네. 아유,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50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릴까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보다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때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신약 성경과 시편, 그 표지가 아주 짙은 그 하늘색으로 된, 파란색으로 된 그거 이렇게 조그만 손바닥만한 걸 줍니다. 그러면 그걸 많이 읽으라고 해서 참 부지런히 읽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신약 다음에 꼭 시편이 들어가 있어서 시편을 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편이잖아요. 시편 1편. 근데 조금 읽다가 보면 뒤에 가면 좋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시편 1편은 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읽어보면 너무 단순해. 그렇죠? 정말 너무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하지?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절 보고 시편 150편을 새로 편집하라고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시편 80편을 앞에 놓는다든지, 어떤 분들은 시편 118편 혹은 119편, 119편 제일 길거든요. 이런 걸 맨 앞에다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1편이 제일 앞에 있는데 그게 뭘 대단하지? 근데 적어도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다가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이구나. 매우 중요한 핵심과 같은 것이구나.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시편 1편 1절과 2절은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악인의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외우셨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세 사람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 그냥 느낌을 말씀하세요. 느낌을.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요 셋 중에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자, 한번 손 들어서 해보십시다.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자, 악인이 나는 제일 나쁘다고 생각한다. 악인. 네. 그 다음에 죄인, 오만한 자. 오, 야, 놀랍다.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 하시는 거죠? 네? 아, 다 나쁘다. 에이, 제가 그걸 모르고 질문한 건 아니지요. 우리한테 이미지상으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러면 사실은 악인이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에 죄인,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악인의 꾀, 그죠? 죄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그랬어요. 그러면 꾀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그 다음에 길, 그 다음에 자리, 어떤 게 더 큰 범주입니까? 네? 어떤 게 더 커다란 범주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보고 우리는 점층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에 옮겨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결과물을 얻으면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실은 이것은 점층법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을까? 물론 나중에 커다란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까지 가기 전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아주 작은 사소한 생각의 균열이라는 사실이지요. 그게 바로 꾀라고 말하는 거예요. 꾀.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드디어 한 가지 발견해낸 것이 있다. 내가 드디어 찾아낸 것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지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씩 뒤틀리고 왜곡시키고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기준 삼으려고 한 데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 현실에 맞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시대에도 유효한 것일까? 에이 설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감정, 생각, 이성, 경험 등등등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하나씩 하나씩 주워 들으면서 첨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 원칙, 기준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에이 저도 교회 다니죠요, 저도 성경 많이 읽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생활할 적에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당연히 한 거라고 생각하고 실은 금방 말씀드린 자기의 경험, 자기 이성, 자기 생각, 남의 조언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더 중요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어나는데 보니까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발견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위로를 받지요. 와,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런 사람도 있네. 그렇게. 그러면서 의기투합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근사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한 사람. 그러다 가서 물어보죠.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가르쳐주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 하고 우쭐거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는 다니지만 나머지 세상살이를 할 적에는 세상 사람들의 노하우, 경험, 언론,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웅처럼 비춰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이 우리를 더 현혹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경영의 방식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대우하고 사람들을 선택하고 이 선별해서 사용할 적에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요, 순수한 이상주의자는 결코 아닙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하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훈련이 늘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가정을 한 상태에서 자꾸 우리가 비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주 우리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라는 그 말, 그것은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자기도 고작해야 돌이켜놓고 보니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 그리고선 돌이켜보았더니 자기 안에 무엇인가 이룬 것이 있다고 여겨졌지만 그것은 다 고통뿐이었고 그것은 다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거꾸로 말하는 것이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때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메디타치오예요.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거울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내면의 모습까지도 살펴보는 거예요. 낱낱이 살펴보면서 나의 부끄럽고 연약하고 정말 추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의기소침해지거나 또는 아주 그냥 정말 무기력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라, 그 말이지. 그래서 저는 어저께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라는 이야기를 할 적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어여쁜 신부여, 너의 과거도 너의 상처도 너의 추하고 못된 그 과거의 것도 다 내게로 가져와라. 그것도 내가 다 품어주겠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좋고 선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우리 안에는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그분께 용납함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변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저는 교회란 영적인 치료를 받는 병원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를 가보면 교회에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우리 동수교회는 올해 표가 뭐죠? 우리 목사님이 하여튼 우리 목사님다워요, 그죠? 네. 굉장히 시적인 감각이 있으시잖아. 뭐 falling in love,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네. 사랑에 빠진 교회. 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그런 그 슬로건을 걸어놓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지요. 아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대부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서로 다 통용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됨에 놀라운 사랑이 넘쳤던 교회 아닙니까? 우린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하, 성경에는 사도행전 교회만 초대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던 교회도 다 초대교회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보다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들이 훨씬 오래전에 기록되었으니까 초대교회로 따지면 사도 바울 서신들이 훨씬 더 오래된 겁니다.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쓰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교회를 떠나와서 다른 지역을 선교를 하러 다니는데 나중에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 모이고 열심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적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지요. 그래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무슨 갈라디아 교회, 무슨 에베소, 골로새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같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 꼭 새겨 들으시라고요. 우리는 마치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였을 거라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때의 교회는 아주 순수한 교회였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결론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들조차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난관의 측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했던 장애물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지? 라고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에게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도,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도 다 아픔과 상처와 어려운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와 같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상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해 나갈수록 성령님께 간구하고 더욱더 힘써 연합했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아름다운 유산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드디어 분열되었던 이 아픈 상처를 우리가 놓고 볼 적에 500주년이 지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극복하고 하나됨, 형제됨, 연합됨,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용납을 받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이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도 역사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현대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은 이제 당신의 공적 생애의 마지막 무리를 향해 나가시면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실지를 제자들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나의 사역의 방향은 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제자들에게 노출시키셨다고요. 나는 아버지의 나라로 갈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들 가운데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도마입니다. 그 도마는 이렇게 말하지요. 분명히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은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라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고 도전을 받으니까 교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자는 거지? 신앙생활하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들 불안해하는데 도마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너희가 만일 나를 알았다면 이미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그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셨더니 이번에는 빌립이 또 뒤를 이어서 뭐라고 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선생님이 보고 계신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또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 무언가 막 내가 주어야만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필립의 심리였겠죠. 열심히 배워놓고 들어놓고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도마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뒤로는 세상적인 안정감을 잡기 위해서 뭔가 손에 주어야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같은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교회도 있다면, 주님의 답이 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이 말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세상이나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개혁자들도 그 말씀에 권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날마다 자기 삶을 고쳐가면서, 즉 회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모이는 숫자도 연약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명도도 떨어지고,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특별한 어떤 원칙이나 원리를 종교계에 의해서 끄집어내다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세의 돌판을, 송아지를 대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교회의 제도나 조직 때문에, 누구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한번 인쳐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항상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힘써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그 언젠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줘가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힘써 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거룩한 동수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